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서 사랑이 평안히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니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어서 2022년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으로 예수의 향기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가족들 위해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고 힘든 가정 없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환이 있거나 평안함을 잃어버린 가정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2022년 한 해 우리의 나이가 한 살 더 먹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나이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머리가 자라고 우리의 생각들이 성숙해감에 따라 우리의 믿음도 더욱 무르익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은 일기 가운데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제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는 잘 읽죠. 그러다 보면 이제 출애굽기 넘어가고 출애굽기 30장 이후에 이제 성막을 어떻게 건설해야 되냐, 또 성막을 실제로 건설하는 그 기사들이 나오면 굉장히 거기서부터 지루해지고 성경 읽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창세기는 굉장히 많이 읽어서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알고 또 관심도 있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2022년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막히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만나면 그냥 거기는 표시해 놓고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뒤에 성경을 읽고 뒤에 성경을 읽고 그렇게 읽다가 내가 읽은 성경만 표시하면 안 읽은 성경들이 남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그 다음번에 읽으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려고 고생하지 말고 어려운 거는 넘어가고 체크해 놓고 나중에 물어보고, 그렇게 2022년 한 해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다 한번 읽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 무엇을 드렸느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가 거둔 곡식을 드렸다. 그래서 제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제물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양의 피 때문이다. 그래서 이 양의 피로 드리는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다. 그리고 가인은 피가 없었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주장이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양의 피가 있어야 된다. 양의 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뭐냐?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예배해야 된다.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말 자체는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는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전심을 드려 우리 온 마음,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들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결론으로는 이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지만 오늘 이 본문의 결론으로는 그렇게 끝맺음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서 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읽어놓고 봉사합시다, 헌신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물론 봉사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 말은 맞지만 그 설교를 하려면 봉사, 헌신에 대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해석해서 그렇게 설교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설교 내용은 틀린 게 아니다. 설교 내용은 맞지만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태도 또는 제물, 전심을 드리는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설교 자체는 좋은 내용일지 모르지만 오늘 이 본문에 대한 결론으로는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면 그러한 본문으로 해석해서 설교하는 게 맞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재물의 차이가 아니다. 피의 차이도 아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의 차이일까?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가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과연 제물에 대한 본문인지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가인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뭐 때문에 받으셨다고 되어 있나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이유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믿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기 제물의 차이가 있나요? 피 때문이라고 되어 있나요? 아벨은 양으로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려서 받지 않았다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피가 있어서 피가 없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물이 양의 피였냐 아니면 곡식이었냐 아니면 더 비싼 물건이었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다라는 것이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아니 지난주에 여러분들보다 다음 주에 드리는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사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사람들은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을 들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레위기 제사법을 들어서 가인의 제물에는 피가 없으므로 희생제사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순이에요. 왜 모순이냐면 가인과 아벨은 레위기가 쓰여진 시기보다 훨씬 앞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레위기 제사법이 만들어지기 전보다 훨씬 앞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레위기의 제사법을 가인에게 또는 아벨에게 적용하는 것은 사실은 모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주차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이렇게 주차를 했습니다. 주차를 했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와서 딱지를 떼는 거예요. 여기 장애인 주차구역인데 당신 왜 여기다 주차했습니까? 여기 장애인 주차구역 아닌데요? 장애인 주차구역이라고 써있지도 않았는데요? 표지판도 없었는데요? 바닥에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도 없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장애인 표시를 쓱 그리는 거예요. 그려놓고 보세요, 여기 장애인 표시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장애인 주차구역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벌금 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싸워야죠. 여러분, 오늘 가인과 아벨에게 레위기 제사법을 적용하는 것은 가인과 아벨이 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율법, 그러한 법률, 그것을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제사법에 적용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래 레위기 제사법이 레위기에 있는 그 레위기 성경은 가인과 아벨보다 한참 뒤에 쓰여진 건데 그것을 적용한다 손 친다라도 그것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들이 꼭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희생제, 화목제, 번제 이렇게 짐승의 피를 또는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 소제라는 제사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곡식이나 또는 유황같이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 소제는 어떤 별명이 있냐면 피 흘림이 없는 제사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가 꼭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서 드리는 제사만 있는 게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싫어하시고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만 좋아하신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제사법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가인의 제사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성경에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4절 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말씀하실 때 제물과 제물을 드린 사람을 같이 묶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고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물만 받았다, 제사만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제물과 사람을 같이 묶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가인의 제사만 받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의 제물만 받고 제물만 받지 않고 받고 받지 않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까지도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아니하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실 때 아벨도 함께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거부하셨을 때 가인도 함께 거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제물에 따라 어떤 거는 받으시고 어떤 거는 받지 아니하시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도 함께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된다라는 말이에요. 제물에 따라서 누구는 양을 드리고 누구는 곡식을 드려서 양은 받고 곡식은 안 받고 피는 받고 피가 없으면 안 받고 이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제물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제물도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제물을 받으시기도 하고 거부하시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물, 제사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리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은 이유가 믿음이라면 그럼 도대체 가인은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을까?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제사하였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의 의미를 보면 안색이 변했다라는 말이 얼굴이 떨어졌다, 얼굴을 떨어뜨렸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얼굴 색깔이 다운되는 거죠. 확 검어지는 거예요. 밝았던 얼굴이 확 시꺼매지는 거예요. 얼굴 톤이 다운되는 거예요. 이게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6절 7절 한번 볼까요? 6절하고 7절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안색이 변한다는 것은 얼굴 색깔이 갑자기 확 다운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어찌 얼굴이 떨어졌냐라는 거죠. 어찌 얼굴이 어두워졌냐. 왜 얼굴이 밝아지지 않느냐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그리고 뒤에 보면 선을 행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제 예배는 안 받으십니까? 왜 저의 제사는 받지 않아 하십니까? 이렇게 얼굴이 검해지고 낯빛이 바뀌고 분해서 부들부들 떠는 가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는 왜 선을 행하지 않았냐? 너는 왜 죄를 지었냐? 하나님께서 도리어 가인의 죄를 물으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평소 행실, 평소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만한, 하나님이 기쁘시게 예배 받으실 만한 행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인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교만하여서 부들부들 분해서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고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 왕 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막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가 아니에요. 오늘 가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죠? 너 왜 이렇게 선을 행하지 않냐? 너 왜 이렇게 죄 가운데 행하니? 너 평소 행실이 왜 이렇게 죄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았니? 라고 죄를 지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윗처럼 회개해야 돼요. 다윗처럼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삶이에요. 다윗처럼 회개하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겸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과 가인만 받지 아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평소의 삶을 보시고 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와 같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겠지.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 받으시겠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소의 삶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 제물로 바르게 서 있는지를 집중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혹시 우리 역시 가인처럼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선을 행하지 않고 죄 가운데 행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물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피가 있고 피가 없고의 차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기도 하시고 받지 아니하기도 하신 이유는 믿음이 있냐 죄가 있냐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제물도 받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또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였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 제물이 되어 있는지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에는 더 나은 예배자,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자, 더 탁월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탁월한 예배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오는지 죄를 지고 나오는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흠없는 산제사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흠없이 신실하게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중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일선 지자에 높겠지.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